성경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고, 다곤도 있고 몰렉도 있고 또 밀곰도 있고, 이런 우상의 신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우상의 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하기를 원한다,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목표로 이방신들은 주로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내 사업 잘 되겠는가, 내 앞날이 형통하겠는가, 전부 그런 것만 물으러 가지, 이방 신상에는 그런 부귀영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왜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천국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돈, 그런 것들이 내 눈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지기 때문에,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욕심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욕심, 그래서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우상숭배라, 그렇게 성경은 영적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원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탐심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가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요, 무섭게 우상숭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살게 된다. 그 에덴 동편 놋이라는 단어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제는 유리하는 백성이야. 여러분들,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유리하는 사람 돼. 정처 없어, 목적도 없어, 들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가, 유행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세상에 이러면 그것 따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에 살던 생활이 선악과 따먹고 욕심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쫓겨나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물결 따라서 흔들리면서 그냥 들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 목적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많은 것이 탐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세겔, 200세겔, 금 50세겔, 그거 감춰두었다가 아이성에서 대통곡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통곡이 일어나고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아골골짝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그러잖아요. 아골골짝이 뭐야? 빈들이야, 빈들. 아간이 탐욕, 욕심 때문에 빈들에 빈들, 유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성경은 똑똑히 말씀합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탐심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사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최선 다하는 것은요, 불행을 겪고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그 미스터 리라고 하는 그분이 그 6.25 사변을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에서 그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일도 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 성실함 때문에 그 호텔 그 사장의 그 배려로 그 요리학교에 보내주어서 그 식당에 그 호텔의 요리사로 있다가 사학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이제 전쟁터에 걸로 가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물었더니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하였다. 그게 그 사람의 생애의 철학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돈 벌려고 남 죽이고 국민 속이고 그래가지고 부정축제해가지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인간이 그거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뒤에 실패하기가 쉬워. 우리가 매스컴에 뭐 연예인 하다가 뭐 운동선수 하다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막 그냥 재벌 가족들의 자녀들 막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은 후에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고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터지는 거예요. 1년에도 몇 번씩. 성공만 생각했지 그 성공을 가지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성공 후에 더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 목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난 주일에 붙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하여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때에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아브넬이, 그런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이때 아사헬이 남쪽 요압과 더불어서 형제간이야, 장군이야. 30명인가 31명의 장수 가운데서 아사헬이 들어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유다 왕국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30명 그 장수들 가운데서 등용됐으니까 대단히 성공된 거예요. 그래서 아사헬이 그의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뒤를 쫓아갑니다. 이거 아사헬이라는 이름을, 아사헬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가 합니다. 그 아사헬은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마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지 어머니 이름을 적어서 아사헬을 그 어머니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아사헬은 당시 유대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의 용기와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들로로 같이 빠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들로로와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장군들이 다 빠르고 전쟁에 익숙하지만 이 사람이 빠르기는 최고야. 똑같이 하면 막 달리기 해서 적지를 치르면 여러분들 모든 일에 빠르다는 것은 전쟁에서 죽고 사는 1초 0.1초를 다투어서 죽느냐 사느냐 치를 때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로로와 같이 빠르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이 도망가니까 그걸 자기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요? 적장이 최고의 적장을 내가 죽이면 공로를 세우잖아. 그러면 30인 중에서도 내가 이제 다윗 왕에게 특별한 존재로 공로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때가 공을 세울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 빠른 걸음을 가지고 아브넬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아브넬은 죽으라고 도망을 가고, 거기에 제일 뒤에 바짝 붙어가고 죽이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이 아사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든 말든 내가 먼저 가서, 혼자 가서 아브넬을 죽이고 내가 공을 세우겠다는 그런 야망이 불붙었다는 거예요.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넬이 저 뒤에서 따라오는 아사엘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네가 공을 세우고 싶으면 그 옆에 있는 내가 따라서 도망가는 그 군인을 잡아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빼들어 가지고 공을 세워서 가져가면 되지. 너 나 서로 아는 거야. 이 자기 형 요압과 이 아브넬은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가 악화지기 전까지는 같은 사울 밑에서 같은 장군들이야. 같이 형제간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 동생처럼 지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사엘아,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너 전리품이 필요하면 옆에 사람 그 병사들 그 빼들어 가지고 가서 공을 세우고,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너 죽인다. 너하고 내가 서로가 이렇게 목숨까지 너가 둘이 다 아는 사이에, 너 형 요압과 나는 친구인데 너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만약에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자꾸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든지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왕국이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로서 우리가 같이 장군인데, 그때에 내가 너를 죽이고 나면 내 친구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친구가 아닌데, 같은 우리가 사울왕 밑에서 우리가 같은 장군으로서 같이 형제간처럼 보냈던 장수인데 네 동생을 죽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전쟁터지만 알고 죽였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 요압 형을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 쫓는 거 중단하고 옆에 군졸 하나 적당하게 처리해가지고 너는 빨리 돌아가라. 이랬는데 아사헬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공로를 세워야 되잖아. 야망에 불 붙는 거야. 내가 모든 장수보다도 이 대표적인 적장의 최고봉이 총사령관이 아브넬이니까 아브넬만 죽이면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는 내가 영웅된다는 거야. 그 영웅심과 대단한 야망이 불붙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형제간이든 뭐든지 그 없다. 너 죽이고 나는 출세하겠다. 이 욕심으로 뒤뜰을 따라가는 거야. 수루의 아들 아사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 서로가 과거에는 같은 장수였잖아. 같은 원팀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들로로 같이 빠른 걸음, 남보다 빠른 것 때문에 자기는 앞장서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에게 부탁을 해도 우리 조금 있으면 하나 되면 어차피 서로가 한 왕을 섬길 건데 제발 그럼 중단해라.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미 저는 도망가고 나는 쫓는 사람인데 뭐 너 죽이면 내가 출세하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도취감, 내가 너 죽이면 내가 성공하는 성공에 대한 도취된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야. 앞을 보고 내가 너 죽이면 나는 최고봉이 된다. 모든 장수 가운데서 나는 1등이 된다. 그래가지고는 빨리 달려가가지고 잡으려고 뒤따라가니까 이제 이 아사엘은 젊고 동생빨밖에 안 되니까 젊고 싸움에 좀 부족하잖아. 전술에는 부족하잖아. 막 빨리 가서 찌르면 이길 줄 아는데 아브넬은 전술에 능한 사람이야. 너 따라오지 마. 그래갖고는 더 빠르게 그냥 쫙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창을 갖고 뛰가다가 창을 거꾸로 딱 놓고 뒤로 팍 찔러보니까 배가 그냥 빠르게 앞만 보고 뛰는데 뭐 잡으려 생각,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잡겠다 싶을 정도로 달려오니까 그걸 깨가지고 이게 아브넬은 발은 그 사람보다 느리지만은 기술이 좋잖아. 전술이 있다고. 그러니까 탁 창을 뒤로 팍 돌려가지고 탁 끼보니까
달려오다가 배가 찔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이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장점이 인생의 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기술은 내 힘 가지고 적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서 우리가 12대문 집에 그때는 좀 잘 산다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때 아버님이 학교도 안 다닐 때인데 그때 막 술 한잔 마시고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동네 사람이 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그 싸움이 벌어졌어. 술을 먹다가 찌른지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근데 이분은 덩치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크고 몸이 좋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잡고 팍 떨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 푹 떨어진 거야. 몇 번을 저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안 다쳐. 왜? 우리 아버지 유도 사단이거든. 그래 넘어질 때도 착지법이라는 게 있어. 탁탁 떨어져 일어서고 몇 번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잡혀갖고 던지니까 우리는 꼬마 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한 서너 번 딱 넘어졌다가 일어나더니 한 바퀴 삑 돌더니 그냥 다리를 탁 그러니까 붕 뛰다. 이 덩치가 붕 떠가지고 딱 떨어지든지 벌벌벌 기어서 도망가. 유도라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이 돌진해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신바람 나니까 각 쫓아올 때 그냥 잡아서 한 바퀴 돌리니까 그 큰 덩치가 공중에 떨어져갖고 빡 떨어지는데 그거 일어나지를 못해. 유도라는 것은 자기가 힘이 강한 만큼 당할 때는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자신의 큰 장점이 있어도 항상 겸손하고 장점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 때문에 죽잖아. 잘 달리는 장점만 믿고 그냥 저기 도망가니까 빨리 가서 먼저 찌르면 되는 그 단순한 욕망이, 아브넬의 탁월한 싸움의 기술이 탁월한 아브넬 앞에서 딱 달리다가 살짝 그냥 창을 뒤로 딱 돌려버리니까 배에 찔려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보다도 빨리 앞서가려고 무조건 달리기만 된다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많아. 빨리,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별명이 빨리빨리 왔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왔다 안 하고 빨리빨리. 예? 빨리 안 나면 가자 하고 다른 데 가버리니까 한국 사람 왔다 빨리빨리. 이게 좋은 건지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서 특별 대우하겠어요? 먼저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조건 남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그런 야망과 욕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형들하고 같이 전쟁하는데 형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쫓아갔으면 자기는 안 죽었었잖아.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앞장서 가지고 달려가서 공로 세우려다가 그 젊은 나이에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라든지 겸손하고 다시 한번 서로 함께 협력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일도 지키면서 쉬어가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살아도 나중에 장거리 경기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보다도 하루빨리 더 부유하려고 믿음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성공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죄수들이 뭐 옛날에 사형법이 있었잖아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언제 몇 번 죄수 나와 하면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사형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자유를 준다. 저끼리 앉아갖고 고스톱을 친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3만 원 따고 5만 원 따면 그리 좋아한다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고스톱 쳐갖고 3만 원만 따면 그리 기분 좋대. 여러분, 인생이 다 시한부 판정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 남보다도 조금 더 살아가고 거기에다가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지 모르는, 뭐가 진짜 기쁨인지, 뭐가 진짜 행복인지, 내가 어떤 방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불행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자고, 이 자가 불행한 자예요. 지가 뭐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남보다도 조금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에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공중에 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바탕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나르는 거예요. 공중에 공기가 없어봐 어떻게 나르는가? 나무가, 여러분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의 아름다운 이면에는 꽃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지. 뿌리 없는 꽃이 어디 있어? 우리의 성공과 자랑,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기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우리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뿌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참 내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든지 우리가 잘 되고 더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 마음만 가지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좀 신중하게 드려야 돼. 인생이 조금 잘났다고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나보다도 지혜가 부족하고 학벌이 딸리니까 뭐 배울 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훨씬 그 사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족지 아니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넘어지고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잘난 사람들이 그래. 학벌 있는 사람도 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불행 당하고 이슈에 오르고 하는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그치 다지. 정치가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브넬이 말하잖아요. 야, 너 우리 형제가 같잖아. 너 형하고 내하고 친구잖아. 너 그때 형 따라다녔잖아. 너 왜 내 죽이려고 그래? 나 너 죽이면 너 형 얼굴 못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어떻게 해가 전리품을 수집하고 우리 서로가 이 전쟁 때문에 더 이상 피를 보지 말자고 그만큼 사정하는데도 아브넬은 여러분들 이 욕심이, 성공의 욕심이 결국은 젊은 나이에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그달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옳은 말, 참된 말, 전쟁의 성공과 내가 성공의 그 성취감보다도 더 중요한 거, 형제간의 의리를, 서로가 위에 있는 아름다운 내적 귀한 말에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말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고 귀한 것은 없고 보이는 성공에만 도취되어 있는 이 아사엘은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초래한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려고 물었습니다. 그때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하기 전에 지혜가 뭔 걸 보여줍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을 달라요? 듣는 마음을 달라요. 지혜는 잘 듣는 데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말을 잘 듣는 데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진짜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남 말 안 듣습니다.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 말을 이거 네가 뭘 알아? 그게 그 사람 말 안 들어서 나중에 큰 코 다친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어린아이 말이라도 참되고 옳은 말은 함께 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의 솔로몬이 뭐가 지혜냐? 나 듣는 그 귀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나아만이 계집종이 외국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그 자기 아내에게 수종드는 계집종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아만에게 온 김에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 뭐 아세요? 그래도 여기 가면은 그분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도 나병이라는 거, 문둥병이라는 거, 그 병 낫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는 이게 뭐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오면은 딱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정중하게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럴 줄 알고 딱 갔는데 문에서 열어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근데 이 문둥병은 물에 들어가면 이 상처 부위가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니까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이 깨울물 같은 이런 강에 가서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나 앞에서는 그냥 나는 새도 떨어지는 이 나만 장군 앞에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7번 씻고 돌아가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가자! 그때에 어린 그 계집종이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요 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서 30분 있으라고 해도 병 낫는다 하면 해야 되는데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 하는데 그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는데 해보고 나중에 화를 내도 되시니까 일단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지만 그래도 진실한 말 앞에서는 나만 장군이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이 들음이 남의 말을 잘 옳은 말을 들은 것이 문둥병이 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들음은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은 내가 안 맞아도 내가 수용할 줄 알아야 큰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는 그 말을 듣고 7번 씻었더니 나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됐고 얼마나 좋겠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또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이 아사엘이 그 장군들이 같이 뛰어가는데 너무 달리기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 못 따라오잖아. 그 형님들하고 같이 어싹어싹하고 요압하고 같이 갔으면은 합동작전을 펼쳤으면 괜찮을 텐데 단독작전을 편 거야. 여러분들 교회는요 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서로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늘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는 뭐 큰 부자도 없고 그냥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내는 교회도 여기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만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가 안정한 것을 너무 감사해. 그 금문교 그 세브란시스코에 가면 그 금문교라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할 때에 그 긴 거리 2825m래요. 거기에 가는 그 와야줄 철사 가는 줄을 철사를 가지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게 1m 정도의 줄이 참 철사줄, 와야줄이, 얇은 와야줄이 왔다 갔다. 거기에는 이 다리 저기 없어요. 그 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줄을 가지고, 와야줄을 가지고 2825m 탱탱하게 당기고 또 당겨서 가지고 그 줄이 1m 정도의 두께가 모아졌을 때에 아무리 차가 다녀도 아직까지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연약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또 하나가 있는데, 레드우드 숲이라고 있대.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여기 나무는 보통 9m 이상이래. 두께가 20m나 된대, 두께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무야. 그 나무 숲이야, 나무 숲.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은 흙이 아니라 막 흙은 얼마나 없고 화강암, 바위돌이 많은 화강암 지대가 그 숲이 이루는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바위 틈 사이에서 서로가 얽혀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큰 9m 같으면 우리 교회보다 만큼 높은 그런 나무들인데 어떻게 그게 견딥니까?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들이요, 자기들끼리 그 숲 자체가, 나무가 서로 뿌리가 다 연결돼 가지고 바람 불으면 뿌리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지도 않고 그게 숲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홀로 할 수 없는 거,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면 큰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 적은 사람보다도 위험하대.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깨지지,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이다 그런 사람도 많아. 잘난 사람들은 거기에 부지도 먹는 사람도 많고 적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거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삼손은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자가 됩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엔진이 힘이 강해가지고 막 다른 차들은 1분에 예를 들어서 5km를 간다면 나는 20km를 가는 엔진을 달았으면 뭐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힘이 강한 것만큼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표는 겸손해서, 내가 사는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요. 우리 잠시 잠깐 살다가 주님 만날 거잖아.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합력하고 아름다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고집대로 살기 쉽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흉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나의 경채가심을 깨우쳐 주셔서 또 잘하는 말씀 또 들려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고 선한 일에 부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